저를 처음 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 다니시면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3시 5분에 딱 시작한다고 얘기는 딱 1분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 좀 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페이퍼 받으셨나요? 네. 제가 이 페이퍼를 작성하고 정리하면서 좀 부족했던 점도 있으실 텐데 서로 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서로 나누면서 제가 지금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한 전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좀 더 우리 부서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내년 부서에 감당하실 그런 반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소통하면 좋도록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관리, 주일 하루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무섭거나 엄격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관심사를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으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기쁜 일과 슬픈 괴로운 일들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학생 곁에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주일학교반 선생님이 친구처럼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교 생활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나 휴일을 이용해서 교사가 학생을 자기적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좋으며 함께 야외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학생관리는 교사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과 노력에 의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소년부는 요즘 신방 같은 거나 학생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소년부. 네. 소년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못 들었어요. 네, 소년부는 네,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이들 관리를 네.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여쭤볼 거고요, 소년부도 여쭤볼 거니까 답변 좀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기자 선생님 어떻게? 저희도 일단은 핸드폰 있는 애들한테 네. 소품 정의랑 일단 보내주고요. 네. 그리고 주일에 만나서는 일단은 놀아주고요. 네. 네. 소년부 다음에 유치부. 유치부는 어떻게 학생들 관리하고 계신가요? 유치부 담당하시는 선생님 안 계신가요? 유치부 부장 선생님 안 계시죠? 아, 네네. 그럼 우리 김동국 부장 선생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셀별로 네.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기도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기도 아이들이 학습방을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간사님이나 제가 이제 뭐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일대일로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 연락해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학부를 많이 이용해서 네. 네. 고등부 강사님은 안 계시죠? 네. 고등부는 제가 알기로는 네, 특수 강사님이 아이들을 거의 매주 이제 가까운 곳에 어떤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부 리더분들은 그 관리도 어떻게 하죠? 강사님들? 네. 청년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도 셀별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네. 시한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부모님 때문에 이끌어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또 교회에 이제 성장해서 나오는 경우 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양성에서 지속되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세대와 저의 세대 또한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너무나 절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아이들은 거의 이제 당연하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중등부 어떤 아이를 태우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어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의 연봉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아, 부모님 연봉이 이 정도 돼요? 뭐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 뭐 이렇게 하고는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직업이 뭐 이 정도면 돈 이 정도면 뭐 먹고 살만한 거죠. 뭐 저도 그래서 이 정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중학생들의 지식과 그런 것들이 더 앞서 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문화라든지 이제 TV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는 부분, 다양성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교사의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부서들에 대해서 그런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번 1번 주종 신방은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2번 예기치 않은 결석 학생 관리.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맡고 있다가 이렇게 출석을 하다 보면 가장 아이들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친구들의 모임이 아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들이 약속이라는 것들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춤추러 이제 어떤 한 친구는 이제 그 춤 동아리가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주위를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하나의 선배와의 약속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꼭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곳에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들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좀 더 아이들이 이곳에 나오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적생 처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교회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타 교회로 갔을 경우, 지방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또한 해외 이주, 또한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에 재적 처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신입생과 등반생 처리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 그다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도회에서 혹은 자의회에서 오게 된 신입생 중 약 60% 정도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한 30% 정도, 많으면 30%, 적으면 20% 이내에 저는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신자 관리는 체계적인 계획과 특별한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중고등부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네? 혼자 있는 거. 네, 혼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거. 교회 오기를 중고등학생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한 분이 물어보면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한 분이 오면 저 오늘 이것만 5번째 이야기하는데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관심이 너무나 아이들이 좀 그런 사람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또 얘기해?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내년에 각각 부서 맡으셨을 때 한 분이 아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담당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주셔서 신입생들의 한 분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이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관심이 있고 관심 있다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하루에 교회로 왔을 때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떤 눈맞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관심 있고 왔구나 반갑네 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름과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시는 뻔한 질문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건너뛰어서요. 부서에서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자를 축하하는 후에 담임은 학생의 생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기억하여 공부하였고
아이들과 같이 축하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주중에 교사는 생일 카드나 학교나 집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생일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교사들 중에? 아, 네, 생일을 하고 계시고 중고등부는 아직은 중등부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시죠? 네. 그다음에 고등부 간사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유치부나 소년부는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생일자? 아, 네, 하고 계십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냥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관심, 애정을 어떻게 쏟아내야 되는지 저희는 사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을 쏟는 게 그 아이가 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낯선 환경에 왔을 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인데요. 그 편안함이 무엇으로 승화가 되냐면 관심과 사랑으로 이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또 잘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있으실까요? 나는 우리가 새신자가 오거나 어린 아이들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없으신가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 백인 교회랑 흑인 교회를 두 번을 갔었는데요. 네, 백인 교회 갔을 때는 한 80세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80세 할아버지가 주일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보통은 아이들을 볼 때 저희가 이 아이들 친화장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80세 그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아이와 눈 맞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가 나의 손자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들을 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거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다 자기의 아이의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런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을 읽고 들으면서 교사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할 때 내가 교사 맡으면 너무 힘들어. 내가 교사 맡으면 왜 내가 이런 것까지 감당해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다 잡고 해야지만 아이들을 상대할 때, 아이들을 또한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왜 사랑을 쏟아야지 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내년에 또 어떤 부서를 맡을지 모르겠지만 중등부에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부장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참 많이 어렵고 또한 그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막 쌀쌀 맞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참 저도 1년 지금 거의 한 8, 9개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 저는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의 미래가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은 애정이 넘쳐서 오히려 중고등학교에 그 부서에 선생님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을 듣고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선생님. 네, 아멘. 네, 왜냐하면 네, 저희 부장님, 중등 부장님 너무 혼자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진짜 많이 지칠 때도 있는 제가 옆에서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내년에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8번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니까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좀 자유시간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12가지의 의무가 있고 뭐 교사의 외모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상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컸을 때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저는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물론 목사님을 보고 저런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갖게 돼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요즘 제 딸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딱 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 어느 순간은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으로 아빠 나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의사야? 그랬더니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싶다고 어떤 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서 저랑 가끔 의사 놀이를 하고, 너는 이제 뭐 엄마를 하고, 자기는 뭐 동생을 하고, 자기는 누나를 하겠다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애기에서부터 자라면서 내가 저렇게 좀 컸을 때, 청년 때 저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어. 저런 형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싶네. 저런 누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외모에도 또 옷에도 좀 정결하게 또한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멋스러움도 좀 내셔도 좋다고 생각돼요. 단정하지만 그러면 심플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은 옷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을 볼 때 사실 밖에서 아는 사람들을 볼 때 기본 이미지가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물론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도 가꿀 수 있는 만큼은 가꾸어 주시고 내가 이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교회 왔을 때 이런 분이 내 아이를 교육하고 있구나 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좀 편안하게 맡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어디든 학원에 다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선생님들의 양력이 있어요. 뭐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어디 대학교 졸업, 어디 대학교 무슨 졸업하면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기독교 안에서는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믿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단정히 해주시고 또한 옷 같은 것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교사의 언어에 이거 표준 언어를 쓰도록 노력하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워주시고 제가 하다가 표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삭제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의 영성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와 매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 자녀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내 자녀가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의 교육을 받을 거고 또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내 손자와 내 손녀들이 또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교사를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 그 교육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교육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전파한다고 했지만 나만 알 수 있는 예수님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욱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범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셔서 권유해 주셔서 이 자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산광민교회의 박종찬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문화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이제 중고등부나 예를 들자면 그분이 예를 든 건 뭐냐면 청년부가 나이별로 이렇게 셀별로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동아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고 그 교회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왜 어떤 동아리로 모입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IT면 IT, 뭐 원하는 자기네들이 그룹을 지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밖에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좋게 느껴진다면 교회에서 창업을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창업을 시켜주면서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가 요즘 가진 문제들이 뭡니까? 네, 청년 실업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곳이 사회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무엇을 접목시켜보자 하냐면 초등학교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때까지 많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절도 무너져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훈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교육 안에 인성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교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이나 영성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단호하게 이것은 맞는 길이다, 이것은 아닌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점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서 또한 아이들의 그런 양육법, 아이들의 양육감을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아이들의 성격들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맡은 아이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0분이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더 있으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끝내고요. 중요한 건 마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갓 걷는 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주는 것과 같이 그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하늘샘 교회가 지금 115년 됐지만 200년, 300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